9절부터 10절,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저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항아리가 숨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공개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청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청년이여. 자, 청년의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청년은 언제를 말할까요? 청년. 보통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를 청년이라고 말을 하죠. 청년, 젊을 때. 그리고 30대에서 50대도 젊다는 이유로 청년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골 마을로 갈수록 60대도 청년이 있어요. 60대 청년. 그래서 젊은이가 없다 보니까 60대도 청년 회장이 있습니다. 청년 회장. 그래서 60대가 일을 다 해요. 60대 청년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게 되면 시기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젊을 때를 가리켜서 청년이다라고 말을 하죠. NIV 보시게 되면은 Be happy young man while you are young. 내가 젊을 때에 청년이여 해피하라, 행복하라, 기뻐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하게 되면 youth라는 말을 써요. youth. 청소년 하게 되면 youth고 청년 하게 되면 young ma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청년. 자, 청년이 어떻게 하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be happy하는 거죠. 청년은 항상 즐거워해야 할 나이예요. 즐거워할 나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사춘기 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웃죠. 어디 특별히도 누구랑 통화하는지 막 깔깔깔깔 막 웃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냥 그 당시에는 뭐가 재밌는지 계속 깔깔깔 웃다가
나중에 뭐 무슨 얘기 했냐면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즐거운 거야. 사춘기 시기는 사소한 일에도 막 웃습니다. 근데 그 웃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사람이. 웃으면서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be happy,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해피라는 말을 언제 많이 씁니까?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할 때 해피라는 말을 쓰는데 또 해피 뉴 이어. 연말에 연시에 해피 뉴 이어를 많이 쓰죠. 해피 뉴 이어. 근데 해피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해피. 우리가 행복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현대에는 청년들에게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죠. 또 졸업한 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죠. 취업하면 결혼도 해야 되죠. 결혼하면 출산도 해야 되죠. 늘 근심거리가 많다는 거죠. 어느 대학 갈 것인가? 어느 회사 들어갈 것인가? 근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10대, 20대는 항상 가장 기뻐해야 할 나이예요. 가장 기뻐해야 할 나이. 그리고 80대, 90대에는 기쁨이 많지 않아요. 뭐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 보입니다. 80대, 90대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마음의 기쁨을 가지라는 얘기죠. 마음의 기쁨. 이것은 정서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기뻐하고 아멘. 정신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울한 감정이 막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더 마음이 굳건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슬픔이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희망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보이고. 이제 나 같은 경우도 10대를 20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의 힘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이 나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주어질 때 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내가 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일단은 마음껏 해보라는 거죠. 일단 젊을 때니까 마음껏 해봐라.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젊을 때에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막 욱하는 성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막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막 과감하게 막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띠를 띄워주는 대로 예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예수만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생애가 어떻습니까? 젊을 때에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웃 나라들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후궁과 부인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어요. 1000명.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인가? 선악과 정체.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왜냐? 먹음직스러우니까 탐스러우니까 먹었단 말이죠. 젊을 때니까
먹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는 말이죠. 젊을 때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하와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흙을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젊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주 되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있다고 늘 의식하면서 산다면 죄를 함부로 짓지 않을 겁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근심을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 뭐냐면 이것은 분노, 슬픔, 번뇌 이런 건데요. 여러분 슬픈 마음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슬픔은 바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근심한다고 뭐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근심을 제거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장 2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1cm나 더 자랄 줄 아느냐.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뭘 먹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는 거지. 엄마가 주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지, 입을 것 주시지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근심을 제거하라, 슬픔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슬픔은 우리의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요소들입니다. 다운시키는 거죠. 오그라들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쁨, 경쾌함, 쾌활함, 능동적, 적극적, 활기참, 웃음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업시키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고 사람을 진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제거를 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런 것들을 자꾸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종과 향락, 방종과 향락에 자기를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종, 지나친 방종, 될 대로 되라. 이 방종 아니겠어요? 향락은 뭐 향락? 지금의 순간적인 쾌락, 그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이 부푸는 인생의 황금기가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10대를 살겠어요? 평생 20대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10대, 20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때는 뭐냐?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쁘게 살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청년이 2명이나 있고 청소년이 2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기쁘게 살라는 거죠. 기쁘게 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청년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우리 12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힘과 소망의 가장 부푼 황금기를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기쁨, 창조주와 동떨어진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는 뭡니까? 이 창조주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만물의 메이커 만드신 분, 그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또 새롭게 만져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기 전에 더더욱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에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다음에 물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에 이 시기부터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차분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이제 노쇠해지는 과정, 노화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하고 손과 팔이 힘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과 팔이 집을 지킨대요. 손과 팔. 이 손과 팔이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다리가 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도 수술하게 되죠. 힘이 빠지면 지팡이를 짚게 되죠.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기억하는 것도 즐거움도 더욱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젊을 때 더더욱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뭡니까? 우리의 치아가 빠지게 되죠. 빠지면서 음식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맷돌질하는 자는 적응으로 그친다 그랬고요.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의 시력이 이제 희미해지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되고 자꾸 모든 것을 더디게 되고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자꾸 더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는 자가 빨리 읽고 빨리 파악하고 빨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노약해지기 전에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쇠에 가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번뜩 눈에 띄어지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눈에 팍 띄는 구절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부평중앙교회 가서 이제 새로 바뀐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개척을 했고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박사 논문을 안 썼대요. 너무 이 책을 쓰는 것이 피곤해서, 공부하는 것이 피곤해서 석사까지만 하고 박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피곤해야 안 피곤해요? 특별한? 피곤하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피곤해. 바울이도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솔로몬도 책을 많이 썼잖아요. 아가서, 또 잠언서, 전도서, 책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자기의 체력과 자기의 삶의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12장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젊은이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말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 중요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뭘 기대하실까? 우리가 최근에 이 미가서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어마어마한 재물, 막 송아지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죠. 뭐였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뭐죠? 자비를 베풀고, 뭔가 자비롭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을 말하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젊을 때에는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라.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논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젊어서 논다는 말이 아니라 젊을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해피하라, 행복하라. 젊을 때에는 근심을 제거하라. 근심이 많지만 근심을 제거하라. 슬픔을 제거하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은 제거하라. 젊을 때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슬픔, 분노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